네, 시편 18편 20절에서 오늘 29절까지 할 거고요. 20절과 24절이 같은 말씀인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었으니 이제 피리에드가 딱 찍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글 성경은 피리에드가 찍혀야 될 때 안 찍어버리죠.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그분께서 내게 갚아주셨느니라. 이렇게 없는 단어 넣어야 되고, he 있거든요. 여기 분명히 이제, according to the cleanness of my hand, hath he recompensed me. he 이렇게 없는 단어는 넣어야 되고, 갚아주셨으니 하고 줄줄 늘리지 말고, 필요에도 찍혀있으면 필요에도 꽉 찍어줘야 됩니다. 아주 기본이 안 돼 있어, 지금 현재 우리, 킹제임 성경에 맞춰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딱 찍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없는 단어 없이 싹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딱 제대로 이제 딱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고. 오늘 일단 제목은 내게 보상을 주시고 내게 갚아 주셨도다. 이제 20절에 보면 20절과 24절이 내용이 같습니다.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셨고, 그다음에 내 손에 깨끗한 나라 내게 갚아 주셨도다. 갚아 주셨도다. 보상을 주시고 갚아주셨도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점들이 많이 있고, 아버지 주께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주께 바라는 것들도 있고, 또 응답받아야 할 절실한 것들도 많이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모든 성도들 필요와 간구 다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 인도하셨고, 참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이방인이라 불리고 이교도라 불렸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로 그분이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값없이 이런 모든 걸 얻어싸우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또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 같이 또 아비가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시고 또 지키시고 또 먹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저희들을 또 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하시고 또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실 간구하고 모든 말씀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주시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체험이 많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오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모든 삶에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디딤돌이 되고 또 영적인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혼들 참 마음 가운데 다 제가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영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 보시는 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좀 더 성장시켜 주실 간구합니다. 믿음에서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두가 주께서 말씀하신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내게 보상을 주시고 갚아주셨도다. 예, 이 시간도 계속해서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과 내용이 동일하다 그랬죠. 거의 같다, 이거 거의 같습니다. 지금 살펴볼 이 본문은 사무엘하 22장으로 치면 22장 21절부터 본문과 동일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 체험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미래 일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는 예표적 실상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말 아니고 예표적 실상 또는 모형적 실상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일반에서 우리 교회에서 쓰는 표현은 예언적 적용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세 가지 역사적 적용이 있고 다윗에 지금 역사적 적용이죠. 히스토리컬 역사적 적용이 있고 그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이제 그것이 미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에 관련된 그 미래에 관한 것과 적용된 건 예언적 적용 이제 두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역사와 예언만 있고 우리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느냐? 이 우리의 삶과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연관을 짓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교훈적 적용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이 세 가지 적용을 이제 크리스천들이 하는 겁니다. 먼저 역사적 적용을 하고 아담 이야기를 읽으면 아담, 노아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죠. 그때 그 역사적 적용을 딱 하고 이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마지막 아담 예수님과 연관을 짓고 이거 예언적 적용이 되죠. 그 예언적 적용이 되면 그럼 다음 우리의 일상 삶과 어떻게 그걸 연관 짓느냐? 이건 이제 그거는 교훈적 적용을 그래요.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면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뭘 얻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중에 하나가 어긋나면 이단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하나 어긋나면 역사적 적용이 잘못돼도 그 이야기 아닌데 이래 되거든. 예언적 적용이면 말씀 지 마음대로 해석하네 이래 되고요. 그걸 자기 또 교훈적 적용을 잘못하면 야, 지 마음대로 막 끌어다 쓰는데 말씀 자기 마음대로 막 이용해 먹는데 이런 소리 듣는다고. 그 참 이게 애매한데 일단 역사적 적용, 예언적 적용에서 이제 이걸 교리라 그래요. 이 교리가 먼저 탄탄하게 딱 기준이 잡혀 있어야 돼. 그 교리가 기준이 잡혀 있으면 내가 훈계를 받는가, 교훈을 받는가, 아니면 이 큐티하고 뭐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건 뭐 거의 자동입니다. 일단 자, 본문 보겠습니다. 20절이에요.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었으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그분이 누구죠? 주께서죠. 그분께서 내게 갚아주셨도다. 성경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부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또 그분께서 부전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기큰 보상이니라 하였습니다. 주를 얻은 사람은 가장 큰 것, 귀한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보상을 받는 방법은 첫째,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보상을 받는 방법이에요. 10편 19편 11절에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Great reward. 큰 보상이 있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다. 그러니까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지킬 때 그 사람은 보상이 크다. 둘째는 의로운 자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10편 58편 1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는 뭐가 있다? 보상이 있으리니. 보상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고 보상은 구원받은 이후 성도들의 삶과 행위에 따른 겁니다. 의로운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땅에 뭐 해야 된다? 의를 선포하고 의를 행해야 된다고. 우리는 의에 선포자고 의를 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십니다. 구약에서 의는 뭐죠? 율법에서 납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의는 어디서 나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서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에서 난 의 이렇게 말하죠. 셋째, 의를 뿌린 자들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18절에 사악한 자는 속이는 일을 행하나 의를 뿌린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리라. 의를 뿌린다는 게 뭐예요? 의를 뿌린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리라. 의를 뿌린다는 것은 나누어 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빌려주는 것, 돕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을 움켜잡고 인색한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대부분 사람 다 그렇죠, 뭐. 대부분 다 재물을 움켜잡고 인색한 사람이 그런 게 대부분이지만, 자기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도 뭐 간혹이지만, 많은 사람들 감동을 주죠. 그것이 뭐냐면 의가 되는, 그것이 그의 의가 됩니다. 시편 112편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래?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신약에도 인용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크리스천들의 연보, 구제, 선행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고린도서 9장 9절에 나오죠. 넷째,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열시한 자는 멸망하리라.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 주의 명령을 두려워해야 된다. 주의 법, 주의 명령은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 법이고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법을 법으로, 명령을 명령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셨죠? 우크라이나는
모든 남자 20세부터 60세까지는 출국 금지령이 떨어졌어요. 전쟁이니까. 총동원이 될지 모르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는 민간인이든 뭐든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는 피난 자체도 못 가는 거예요. 무조건 우크라이나 내에 머물러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남자로 성전한 애들이 못 나가는 거야. 성전환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남자로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문소에서 니는 우크라이나 못 나간다. 총동원령 떨어지면 너는 군대 가야 된다 이거야. 응? 그게 자기가 빠진 거지. 아주 황당하게 된 거죠. 응? 그래가지고 못 나간다 이거야. 못 나간다. 야, 이제 세상에 내가 그거 보고 대고 웃었는데, 응? 대고 웃었어요. 이 법이라는 거야. 그게 법이다. 그 나라 법이다 이거야. 법은 그냥 법이에요. It's the law 하고 끝이야. 법을 법으로, 명령으로 지켜야 됩니다. 다니엘이 왜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겁니까? 그의 마음속에 주의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이 있었어요. 하나냐나 미사엘, 아사랴가 왜 왕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던 겁니까? 그들 마음속에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주의 법, 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법자도 아니고 불법자도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법을 법으로 알고 명령을 두려워하며 지킬 때 그는 주께 보상을 받습니다. 다섯째,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보상을 받습니다. 골로새 3장 24절에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보상은 값없는 은혜의 선물과 달리 섬기는 자, 일하는 자, 주와 복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가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제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는다. 예, 보상은 수고에 따라 행위다 말이죠.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각 사람이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According to his works. 행위에 따라 준다고요. 보상은 행위와 관련있다 했어요. 우리가 한 일은 모두 불로 시험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이 그 기초 위에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손실을 입게 됩니다. 여섯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 성령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믿음의 보상도 있습니다. 믿고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합니다. 히브리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일곱째, 성도들을 받아주고 섬긴 자는 보상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그가 단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물 한 잔을 주면 그는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전에 여러분 코소보 났을 때 말이죠. 크리스천들이 많이 죽었어요, 거기서. 응?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미국의 기업가 중에 크리스천 기업가들이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거기 크리스천들을,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을 데려 나오게 했는데 이 오바마가 제동을 닦은 거예요. 왜 크리스천들만 데려 나오게 하냐? 그 무슬림도 데려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걸 못하겠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인데 딱 막았어요. 대통령의 명령으로. 근데 그 크리스천 기업가 한 말이 영원. 그 무슬림들이 하라고. 내 돈으로 지금 내가 크리스천이라서 같은 크리스천 형제들이 지금 거기서 지금 죽게 돼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건데 왜 나한테 무슬림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냐? 응? 그거는 정부에서 관여할 일이에요. 그건 정부가 하든지 니들이 하라고. 너희들 돈만 하면 너희들이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맨날 형제라 그러지 않냐고. 응?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난 크리스천 형제들을 도와야겠다 생각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더 애매해졌어. 그걸 이제 그 이야기 들으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크리스천이 하는 김에 그냥 다 해도 되지 않나 내가 들고, 또 크리스천이니까 크리스천 내가 데려나오고,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정부가 또 그걸 방해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정치인으로, 전부 다 그때 되게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참, 그 사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확실해요. 그 사람은 단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나는 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이거예요. 훌륭한 거죠. 우린 동족이라는 이유로 그런 거 있죠.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같은 고향이라는 이유로, 이런 것만으로도 돕는 거 있잖아요. 같은 민족이라고. 그럼에도 애국자 소리 듣고요. 그래요.
동포애가 있니? 조국애가 있니? 그런 소리 듣습니다. 응? 그런데 사람들이 같은 한국민족으로서 예를 들어 한국이 전쟁났다. 그럼 우리가 안 돕겠어요, 솔직히. 여기서 모금이라도 하지. 총 한 자라도 사서 보내자. 그런 길은 아는데, 그럼 왜 그러죠?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그거 아니에요. 같은 동포, 같은 이유. 그건 충분히 동기가 되죠. 근데 같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그게 동기가 돼야 안 돼요. 더 큰 동기가 되지. 같은 동포, 같은 조국보다 훨씬 더 큰 동기가 뭐냐? 같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별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뭐예요? 좀 황당한 거지. 그건 형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같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우리 이러려 한다. 그건 굉장한 동기고 그건 사랑입니다. 그건 크리스천의 사랑이에요. 성주님께서 단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이게 뭐예요?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이 말이에요. 그 크리스천 이유로 물 한 잔을 주든지 뭐 빵 한 조각을 주든지 그는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게 형제이다 이거예요. 여덟째,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면 그는 큰 보상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은 신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친절하시니라. 주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보상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주께 얻은 구원, 영원한 생명, 아들이란 지위와 신분을 잃지 않지만 보상을 잃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20절.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셨으며 내 손에 깨끗함에 따라 그분께서 내게 갚아주셨도다.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 손에 깨끗함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시고 내게 갚아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지 내 의에 따라 내 손에 깨끗함에 따라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고 우리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한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받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성례입니다. 본문은 지금 그 이야기가 구원을 다루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과 보상은 단어가 다르고 뜻이 달라요. 이 구절을 주 예수님께 적용하면 주께서는 친히 행하신 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고 왕자를 받았고 만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얻었지만 주 예수님은 내 의에 따라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아버지께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예수님 한 분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었으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그분이 내게 갚아주셨다. 주님은 이게 되죠. 주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모든 일을 다 행하셨고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하는 일을 다 행하시고 다 마치셨단 말이죠. 자, 21절. 이는 내가 주의 길들을 지켰으며 또 사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다윗은 자신이 주께 받은 보상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내가 주의 길들을 지켰으며 이렇게. 보상이 주어진 이유는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나와요. 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이는 내가 주의 길들을 지켰으며 이거예요. 이는 내가 주의 길들을 지켰으며 주의 길들을 지키지 않으면 보상이 아니라 저주와 정죄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잠언 9장 19장 16절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거니와 그분의 길들을 멸시한 자는 죽으리라. 명령을 지킨 자가 자기 혼을 지킨다 했어요. 다윗은 주의 길들을 지켰기에 보상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주를 떠났다는 말은 뭐냐? 주를 버렸다는 말이에요. 주를 떠났다는 말은 주를 버렸다는 말이고 주를 버린 자, 주를 떠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땅에 기록됩니다. 뒤로 물러나 주를 떠난 자들은 주께서 끊으십니다. 지금 스바냐 1장 6절에 뒤로 물러나 주를 떠난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며 그를 위하여 묻지도 아니한 자들을 끊으리라. 주님께서 끊으리라 하셨어요. 다윗은 예수로서 예표가 된 인물인데 주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주의 길들을 지켰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고 하나님은 그분을 하늘들 위로 높이셨습니다. 22절. 이는 그분의 판단이 내 앞에 있었기 때문이요 또 내가 그분의 법규들을 버려 내게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 역사적 적용을 하면 다윗 개인에 적용되죠. 이는 그분의 판단이 내 앞에 있었기 때문이요. 이 말은 그가 주의 길들을 지켰고 주를 떠나지 않았던 근거와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분의 모든 판단이 내 앞에 있었고 이게 뭐예요? 그분의 모든 판단의 법도 주의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가 주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이 읽어줬는데 그것을 주의 모든 말씀 곧 판단의 모든 법도 이랬어요. 모든 말씀 읽어주었다 했는데 주의 모든 말씀 곧 판단의 모든 출애굽기 24장 3절 앞으로 가서 봐요. 여러분 앞에 판단이라는 말 나오면 그 판단이 뭐냐면 우리 판단이 아니라 주의 판단이에요. 주님께서 죄다 하면 죄로 판단했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다 하면 의가 되는 거고 주의 모든 말씀은 뭐냐? 주의 판단의 법도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도
우리 생각에 따라 겉모양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의 판단의 법도에 따라 판단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여기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며 우리가 모든 말씀 과라고 이제 과에 엔드 있죠. 엔드 이게 동격의 엔드예요.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 곧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 모든 말씀을 고하고 판단의 법도를 따르고 하고 이 두 가지를 한 게 아니라 모든 말씀 곧 모든 말씀 즉 모든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며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행하리이다. 모든 말씀이 뭐라고요? 모든 판단의 법도라고요.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판단이라고요. 앞으로 성경 읽을 때 판단 이거 뭐라고요? 이거는 판단의 법도 하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주의 말씀을 다른 말로 주의 판단의 법도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4절에도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내 말씀을 행하고 이 말이죠. 근데 주께서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판단의 법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판단의 말씀, 판단의 법도, 이거 주의 모든 말씀 같은 거예요. 그분의 모든 판단이 내 앞에 있었다. 이 말은 주의 법을 따라 걸었다. 주의 모든 말씀이 내 앞에 있었다. 주의 법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분의 모든 판단이 내 앞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는 그분의 모든 말씀이, 그분의 판단의 법도가 내 앞에 있었기 때문에요. 주의 법은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고 좌표예요. 그는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이건 이제 다윗에게 역사적 개인적 적용이에요. 다시 22절. 또 내가 그분의 법규들을 버려 내게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분의 법규를 버리지 않았고 주의 법들을 자기 자신에서 떠나게 하지 않았다. 주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게 하지 않았다. 잊어먹지 않았다 말이죠. 주의 말씀 잊어버린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둔 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는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간직게 했습니다. 주의 법을 버리지 않았다. 주의 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않았다. 이건 뭐다? 첫째, 눈에서 떠나지 않겠다. 주의 말씀 곁에도 늘 읽었다 이 말이에요. 주의 법을 내게서 떠나지 않겠다. 어떻게 떠나지 않겠다는 게 뭐예요?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겠다. 두 번째,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겠다. 눈에 떠나지 않는 걸 읽었다. 입에 떠나지 않는 걸 읽을 때 말로 읍정했다. 이 두 가지. 크리스천들 중에는 가방에 언제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교회에 할 때 신방을 가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만 신방을 얼바인이었던 것 같은데 거실에도 성경이 있고 화장실 같은 화장실에도 성경이 있고 이건 화장실에도 뭐 성경이 있나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온다고 이제 구구구구 빗질해둔 거야. 그건 뭐 그 성경책 어디에 두는 거 어느 거든 하여튼 곁에 있으면 좋긴 하죠. 응? 근데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이건 읽는 걸 말해요.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한다. 잊지 말고 암송하란 말이지. 주의 법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했고 입에 떠나지 않게 했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했고 이 세 가지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교회 올 때만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갈 때도 식당에 갈 때도 성경이 가방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 여러분이 전에 부통령이지. 마이크 펜스. 그 펜스 대통령, 그 부통령 부인이 그래요. 그 사람은 핸드백 속에 지갑은 놓고 다니고 성경 빼놓고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응? 자기가 집에서 지갑은 놓고 오는 일이 있어도 가방에 성경이 빠지는 일이 없다.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실제 그랬던 것 같아, 그분은. 응?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은 첫째가 크리스천이라 그랬어요. 사실 첫 번째 크리스천이 자기 정체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컨서버티브, 보수주의, 세 번째 아메리칸이라고 그랬어요. 순서가. 자기는 첫 번째가 크리스천이다, 이거. 자기 정체성은 어느 나라에 살든지 자기는 첫 번째 크리스천이라는 게 자기의 정체성이다, 이거. 그러니까 몸에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경건한 성도들은 그의 눈에서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하고 눈동자처럼 지킵니다. 주의 명령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늘 읽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럼 뭐라고요? 입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내 읽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하라.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라 이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떠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항상 읽으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런 것은 성도들이 너무 자주 듣는 설교고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근데 항상 성경 읽으라. 이 말은 그만큼 못 듣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이만큼이나 성경의 중요한 명령이 뭐냐면 항상 읽으라 합니다. 항상 읽으라예요. 그 항상 읽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생소한 크리스천들이 많은데 커피나 음료나 음식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에 하여튼 아침에 이 드라이브스루로 그냥 커피숍을 들려서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에 항상 차에든 손에 항상 커피잔이 머그잔이 잡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머그잔 대신에 성경이 그렇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반면에 입에 담배를 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호주머니 속에서 담배가 있고 항상 담배가 있어. 하면 불 켜서 그 입에 물고 담배 그 연기 팍 피우는 사람 있죠. 그럼 입에 주의 말씀을 그렇게 그 사람은 입에 자기 담배를 입에 무는 만큼만도 절반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경 입에 안 달고 다닌다고. 응? 입에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달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손에 보면 셀폰을 떠나지 않게 늘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셀폰 여러분 여러분 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별로 안 떨어져 있을 겁니다. 책상에 놓을 때도 셀폰 여러분 몸에서 별로 안 떨어져 있을 거예요. 항상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뭐죠? 지갑이야, 셀폰이야. 하여튼 셀폰이 더 중요해요, 지금, 그죠? 이와 같이 성경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책은 뭐라고요? 내 몸에서,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하라고. 잠언 3장 21절에 내 아들아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잠언 4장 21절에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말씀에 대해 늘 이런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 3절 다시 출애굽기로 와서 출애굽기가 시편으로 와서 말이 요즘 나와서 큰일 났네. 시편 18편 23절 나는 또한 그분 앞에서 곧발랐으며 또 나는 내 불복으로부터 떠나 나를 지켰도다. 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선하다, 의롭다, 곧바르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스스로 의롭다, 선하다 자신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욥이 그랬죠. 그는 곧바르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죄를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나는 또한 그분 앞에서 곧발랐으며 이러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전혀 죄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죠. 의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에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었는데 바로 그런 의를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듯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과 인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곧바릅니다. 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어둠이 없으시고 간사함이 없고 교활함이 없고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치우침도 없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도 없고 그렇죠? 나는 내 불법으로부터 떠나 나를 지켰도다. 이 말씀에 완벽히 부합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4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아주었으며 그분의 눈앞에 그의 분의 눈에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었도다. 20절 말씀이 반복이죠. 20절에서 20절에는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었다 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20절과 24절은 거의 같은 의미고 같은 말씀으로 반복입니다. 본문에서 내 의, 내 손의 깨끗함, 내게라고 할 때 나를 다윗에게 적용한 해석은 앞에서 이미 충분히 살펴봤고요. 다윗 개인에게 적용한 건 됐고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주 예수님은 뭐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분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십니다. 그분은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입니다. 로마 3장 21절은 뭐죠? 요명한 구절인데 설교에서 엄청나게 제가 많이 인용했던 구절인데 지금쯤 이게 외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시다. 예수님은 어떤 의냐 하면 로마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밖에 without the law, without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다음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나느니라.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의에 따라서 갚아주셨다면 뭘 갚아주신 거죠? 첫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뭐라고?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둘째,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받으신 보상이에요. 셋째,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시고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이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보상이에요. 넷째,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섯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주신 분이 누구죠? 아버지지.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모든 심판도 주께 맡기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뭐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으며 그분이 내 손에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도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적용한 겁니다. 다윗에게 아까 개인적 적용했으니까 20절에서 24절에서는 예언적 적용을 한 거예요. 둘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25절.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곧바름을 보이시고 시며 25절, 26절까지 나오는데, 이 구절은 제가 예전에 이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 설교를 했었어요. 오래되긴 했는데, 이 설교인데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하심 그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미국 사람 이걸 가지고 tit for tat 그런 거 있죠. 대갚아주다, 대받아치다,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 욕에는 욕, 뭐 얘기할 때 tit for tat 할 때 이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율법 내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웃이나 형제들, 심지어 원수들에게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라도 이걸 우리의 이웃이나 형제들, 우리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주께서 뭐랬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이러셨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칙입니다. 이웃 사랑이 바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할 때 그게 뭐냐면, 그 실천이 뭐냐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하라.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는 남이 우리에게 해주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남이 나에게 해주는 대로 해주면 그건 보복이고, 보상이고, 보답이고, 남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남에게 잘해준다. 그건 보답이죠. 남이 나에게 잘못해. 그럼 나도 그 사람에게 대갚아줘. 그건 보복이죠. 남이 나에게 해주는 대로 해주라.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해주라. 이거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해주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법이라고. 그 성도들에게 이제 기본 성도들의 그 사회생활, 영적 생활, 사람과 사람의 이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해야 될 원칙이 뭐냐면 누가복음 6장 35절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주께서 주께서 나에게 해주신 대로 그대로 그와 같이 하라.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하라. 이게 뭐라고요? 주의 명령이고, 삶의 원칙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란 것은 그냥 사랑하는 건 그냥 그는 사랑이 그냥 말로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뭐냐면 주께서 내게 해주신 대로 내가 받기를 바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사랑하라예요. 그게 사랑하라라고요. 마태복음 5장 44절, 46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향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살지? 왜 하는 짓이 저 모양이지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짓은 그건 내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길 바라는 거 있죠. 좀 친절했으면 좋겠구만. 사람이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구만 하면 그대로 하라.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누라가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해주면 돼. 그럼 나 종 되나? 노예 되나? 그 마누라가 내게 해주는 대로 해주면 안 되고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해주는 거. 그 부자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내가 해주고 주께서 내게 해주신 대로 해주라 이거예요. 우리는 결코 내가 해주는 대로 대갚아서는 안 됩니다. 46절 41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거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 정도로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두 가지. 내게 바라는 대로 다음 뭐라고?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다음은 주께서 내게 하신 대로 이거로. 다시 25절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곧바름을 보이시며 본문은 주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형제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주께서 그에게 친히 긍휼을 보이십니다.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곧바름을 보이십니다. 나의 어떠하심에 따라 주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하라고요? 긍휼을 보이신다고요. 내가 곧바르게 거짓되고 왜곡되게 하지 말고 사람을 공정하게 곧바르게 대하면 주님 또 뭐라고요? 곧바르게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각 사람의 어떠함을 보신 그대로 보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주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바로 본문에 있습니다.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곧바름을 보이십니다. 주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네가 그 모양으로 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께서 그에게 뭘 보일 것 같아요? 주께서 거짓말한 영을 보내셔서 거짓을 믿게 합니다. 내가 자꾸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여러분 성경에 야곱 있죠.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했죠. 어쨌든 야곱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라반을 만나게 해준 거죠. 야곱은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집 식구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속일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었어요. 왜? 다 순진하니까. 엄마는 안 순진했던 것 같아요. 뭐 그 피가 어디 가겠어? 엄마는 안 순진했던 것 같고 아버지 쪽, 형 쪽은 다 어리석고 좀 자기가 봐도 순진했어. 야곱은 마음껏 속여 먹을 수 있었어요. 형제를 다 등쳐먹을 수 있고 유산 다 뺏을 수도 있었고 자기가 다 해먹을 수 있었다고. 근데 이거 형이 성격이 만만치 않네. 죽인다네. 죽인다잖아. 근데 도망 안 가도 됐어요. 아버지 그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어. 아버지가 곧 죽을 줄 알고 도망간 거지. 아버지 사실 야곱이 돌아왔을 때도 살아 있었습니다. 이삭은. 근데 형은 뭐랬어요? 아버지가 죽는 날 야곱을 죽인다 그랬거든. 아니 수십 년 남았어. 사실 도망 안 가도 됐는데 아이고 뭐요 속인 놈이 제발 저린다고 열심히 도망갔더니만 누굴 만났어요? 라반을 만난 거예요. 라반은 자기를 능히 뭘 등쳐먹을 수 있는 놈이었어. 뛰는 놈이 뭐 있다고 나는 놈 있다고. 사람이 자기께 뭐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래 보이는 거예요. 응?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걸 보내셔서 거짓말 믿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 잘 믿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영을 보내셔서 거짓말 믿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가서 이만희한테 찬양하는 사람들이 왜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 있을 때 안 그랬는데 아니야. 이 교회 있을 때 발현이 안 될 뿐이야. 여기서 짓눌러 나와서 발현이 안 된 거야. 이 목사부터 좀 꼴통이잖아요. 응? 그런 말 하지를 못하게 하니까 여기선 속에서 부글부글 끓도 못하다가 그런데 가는 이제 소리가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이 교회 출신에서 꽤 많습니다. 내 앞에서 꼼짝 못하겠다 다른 데 교회 가가지고 사고 치고 있는 소리 들으면 내가 이제 기가 차요. 여기서 좀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막 헛짓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하면 제가 막 기가 차요.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여기서 못 나가겠어. 이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에 곧바르지가 않아. 곧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꼭 사고 터져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을, 곧바른 자에게 주님께서 곧바를 보이시고, 거짓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거짓을 보이시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에게 악함을 보였습니다. 사울이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죠. 여러분 성경 읽어봐도 사울이 그렇게 악한 사람 같아요. 근데 왕자가 뺏기게 생겼잖아요. 잘못하다가. 왕조국가에서 군주국가에서 말이죠. 왕보다 더 영광을 받는 사람, 더 주목받는 사람이 생기면 그건 반역이에요. 그 자체가. 그 다윗이 열지에 골리앗 죽이면서 완전 슈퍼스타가 된 거야. 슈퍼스타 된 거예요. 요즘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 때 제가 우크라이나 소식을 늘 보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대통령 말고 그 전직 대통령 폴란드로 망명 갔던 사람입니다. 왜 망명 갔거든? 부패 혐의로 망명 가가지고 이 사람 재판받고 그래서 도망가 버린 사람인데 전쟁 터지니까 의용구를 조직해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러시아하고 싸우면서 국가 영웅이 됐어요. 지금 현재. 이 사람 처벌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국가 영웅이 됐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돈도 몇 조 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야. 우크라이나 최대 기업의 회장님이야.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막 지금 대통령이 그 사람을 부패 혐의로 몰아서 핍박을 했는데 지금은 국가를 구하는 영웅이 됐다고. 응? 사람 일이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 성계도 이 정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울과 다윗과도 사실 정치 문제였지. 사울과 다윗은 정적 정치 문제였다고. 그런데 이런 문제 중에 제일 이 성계처럼 더러운 꼴 보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민족 영웅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치면 이순신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왕이 되어달라고 자발적으로 기드온한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드온도 겸손해서 왕도 안 되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왜 왕이 안 되는 거야? 그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 된 사람이 있죠. 응? 아비멜렉입니다. 세겜 사람들을 뒤집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뭐라고? 아비멜렉을 배신하겠다 나와요. 그 사람이 그럴 때 주님 뭐라? 그 사람에게 똑같이 그가 형제들을 배반했어요. 아버지 형제를 배반하고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 형제들, 세겜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거든요. 그 형제들이 그를 배반하고 그를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머리가 깨져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다 26절. 무서운 말씀이 지금 이거. 순수한 자에겐 주께서 친히 순수함을 보이시고 거역한 자에겐 주께서 친히 완고하심을 보이시리라. 순수한 자, 마음이 순수한 자는 순수한 자에게 주께서 친히 순수함을 보이신다 할 때 순수한 자는 마음이 순수한 자, 순수한 양심을 가진 자, 그 양심이 순수한 자,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을 말합니다. 순수한 자는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를 하는 자로 야고보서에 따르면 이 순수한 자가 뭐냐면 고난 중에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이게 야고보서 1장 21절에 따르면 순수한 자예요. 주님은 순수한 자에게는 뭐라고요? 자신의 순수함을 보이십니다. 이는 순수한 주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완고하심을 보이십니다. 사람의 목이 곱고 마음이 완악하면 주께서 똑같이 그에게 뭘 보이신다? 완고하심을 보이신다. 아무리 고집센 사람도 주님보다 더 고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고집이 세도 주님보다 더 고집된 사람 없어요. 주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주께서 뜻을 정하시면 영원히 바꾸지 않습니다. 징징 짠다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주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일로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고집을 피워서 자기 뜻을 관철한 사람이 간혹 있는데 주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뜻에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이 땅에서는 그런 말 했죠. 자식 있기는 부모 없다 이 말 했죠. 자식이 땡깡을 부리는 거야. 부모가 안 된다 그래도 땡깡을 부려서 기억하고 이겨낸다 해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말 하죠. 하나님 이기는 성도 없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말도 기도 안 먹힌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징징대면서 금식기도 하고 이러다 죽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 할 것 같아요? 죽어라 그래요. 죽어라 그래요. 잘 됐다 죽어라 이만. 그렇게 살 바엔 죽어라 그래요. 우리야 자식한테 져주기도 하고 자식끼는 부모 없다니 이런 거 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기 보면 26개 우리 성경에 보면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시는 이래 돼 있죠. 적대하심이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프로월드 이건 뭐냐 완고하심입니다. 프로월드는 적대가 아닙니다. 엔머티가 아니라고. 이건 또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거역한 주께서 주님 완고하심을 보이시리니. 했는데, 사울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 같나이다. 자, 25절, 26절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면요. 긍휼을 베푼 자에겐 주께서 친히 긍휼을 베푸시고, 곧바른 자에겐 주께서 친히 곧바르심을 보이고, 순수한 자에겐 주께서 친히 순수함을 보이시고, 거역한 자에겐 주께서 완고하심을 보인다면,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나오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주의 긍휼을 얻습니다. 둘째, 곧바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곧바르심을 볼 수 있고, 곧바른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순수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넷째, 부드러운 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의 말씀에 내가 부드러운 자가 되어야 되고, 주의 말씀에서 내가 한없이 뭐라고? 온유한 자. 완고한 자, 거역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완악한 자나 거역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그 사람을 그대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늘 지금 이 본문을 따라서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나를 가볍게 여기신 것 같이, 그분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 같이, 그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분께서 아버지를 행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그분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주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걷고, 주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그대로 우리가 그러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면 뭐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것 같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주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그렇게 행해야 된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답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따른 사람,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묻는다면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행하고 따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행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모델이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인간상 천사 같은 사람 아닙니다. 부처 같은 사람 아니고 공자 같은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예수 같은 사람. 예수 같은 사람이 2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교만한 눈빛은 낮추시리이다. 어느 시대는 의로운 자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받기를 받습니다. 배은자들도 고난을 받았고 사도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베알란테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은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백성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로운 자, 순수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떠하든지 긍휼을 베푸는 자, 곧바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는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나 교만한 눈빛은 낮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 이는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실 것이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신다는 것은 내 눈을 밝히시고 내 영을 밝히신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등잔불은 두 개예요. 몸의 등잔불은 눈이에요. 아이. 내 속의 등잔불은 뭐죠? 스피릿, 영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사람들은 눈은 몸의 창이라 그러지만 몸의 등불이에요. 눈이 몸의 등불입니다. 영은 마음의 등잔불입니다. 욥기 18장 26절에 광명은 그의 장막 안에서 어두워지고 그의 등잔불은 그와 더불어 꺼지며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죽음을 표현한 것인데 몸이 그의 장막이라면 광명 그의 장막 안에서 장막이 몸이라고 했죠. 광명 그의 몸 안에서 어두워지고 눈이 점점 어두워진다고. 장막의 등불은 눈입니다. 그의 등잔불은 영입니다. 다음 20장 21절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은 뭐라? 주의 등잔불이다. 이거.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시면 우린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는 눈이 됩니다. 주께서 내 영을 밝히시면 마음의 눈먼 것이 해결됩니다. 여기서 내 등잔불, 내 어둠이라고 할 때 나는 1차적으로 다이시고 예언적으로는 고난받는 백성인 환난 성도들입니다. 등잔불을 켜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주 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내 영을
주의 성령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29절. 이는 내가 주님으로 인해 군대 속을 통과해 달렸으며 또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이 군대 run through죠. 군대 속을 통과해서 달렸다고요. 다윗은 전사였습니다. 그는 전쟁터를 누렸고 군대 속을 통과해서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상을 당하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전쟁을 가르치셨고 승리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는 내가 주님으로 인해 군대 속을 통과해 달렸으며 라고 한 대로 주를 의지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는 재림하신 주께서 흰말을 다시고 입에서 나오시는 그분의 칼로 이 땅의 왕들의 군대를 멸하는 장면을 예표하는 겁니다. 재림의 주는 결코 어린 양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원수들을 죽이십니다. 이사야서로 잠깐 가서 보죠. 이사야 34장 6절, 63장 1절 두 구절 봅니다. 이사야 34장 6절.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며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나니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메아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시는도다. 여기 언더래.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메아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시는도다. 사륙을 오점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인간 도살 그런 말하죠. 인간 백정, 인간 도살자, 사륙자. 요즘 미국이 막 푸틴한테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큰 사륙을 행한다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막 죽인다고. 큰 사륙을 행한다고. 근데 지금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누가 행한다고요? 예수님 주께서, 주의 칼이 이두메아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한다잖아요. 재림의 주께 죽임을 당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 땅에 흐르는 피는 말고피까지 차오릅니다. 이사 63장 1절. 이사 63장 1절.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가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난이 곧 구원한 능력이 있는 자니라. 이게 이자가 누구냐 했어요. 에돔에서 나오고 물들인 옷을 입고 있는데 물들인 옷은 여기 언더라인. 물들인 옷을 입었다. 이게 뭐 염색된 옷을 입었다 이 말 아닙니다. 재림의 주 예수님인데 그분의 옷은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붉게 물드는데 이는 죽임당한 자들의 피로 물들었다는 겁니다. 예, 죽임당한 자들 피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피로 물들었다. 이사야 63장 편하고 2절 봅니다. 어째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와 같으니까. 주의 옷이 왜 이러냐? 흰 옷이 아니고 왜 이러냐고. 주님 보면 흰 옷인데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니까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3절에 나오죠.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뒷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피로 물들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옷이 뻘개졌다 이거예요. 계시록 와서 14장 20절. 이러놓고 이제 뒤로 쫙 넘겨서.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 혈관이 연결된 것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계시록 보니까 14장 20절에 있단 말이지. 계시록 14장 19절부터 봐야겠네요.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들을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피가 강을 이루었다는 말이 문자 그대로인 거예요. 말고피까지 피가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은지 알겠죠? 아마겟돈 전지에서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큰 사륙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옷이 피로 물들었다 이거예요. 포도즙 틀을 밟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10분 와서 다윗은 주를 의지해서 군대 속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었지만 주 예수님은 뭐죠? 주를 의지해서가 아니죠.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뭐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신이 군대 속을 통과하시면서 그들을 다 사륙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억이 죽는 거죠. 예수님에게. 수억이 죽는 거죠. 그 전능자의 큰 날에 아마겟돈에 모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전멸당해요. 운 좋게 살아남는다 그거 없습니다. 싸그리 다 죽습니다. 우리 주님 칼에.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들의 피가 말고피까지 차오르더라 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주께서 내게 보상을 주시고 갚아주셨도다. 주께서 내게 보상을 주시고 내 의에 따라 보상을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그분께 내게 갚아주셨도다 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 모델은 우리는 이미 모델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보상하신 하나님.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고
보상은 우리 행위에 따라, 우리 섬김에 따라, 우리 수고에 따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 대로 받는 것이다. 주께서 보상을 우리가 갚아주는데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 순수한 자가 되고 곧바른 자가 되어야 되고 의를 행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럼 주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도 뭐 해준다고? 내가 이웃에게 할 때, 형제들 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해주신다.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주님께서도 악한 일을 모시고 거짓을 우리한테 보이십니다. 내가 속았다 이러는 거예요. 뭐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셨도다. 갚아주셨도다. 내게 갚아주셨도다. 예.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뿌린 것을 못 거둔 줄 아는 사람도 있고, 헛된 것을 뿌리고도 좋은 걸 거둘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이거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죠. 근데 그렇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지. 우리는 건전한 생각형을 가져야 됩니다. 헛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를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 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또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에 늘 깨닫는 마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지혜와 계시 영을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와 간구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부전히 기도하고 뜨겁고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저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넘치도록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두 기도의 사역자,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저희를 주님께서 서로 왕가의 제사장, 그래서 영적 희생물들은 영적 제사장으로 삼으셨사오니 저희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고 저희 입술은 지식을 간직하고 저희 마음엔 주의 말씀이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의를 선포할 수 있는 의의 선포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내 의에 따라 갚으시고 또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떠한 행실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행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대로 또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도 자라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하는 그 권능에 따라서 수고하고 일하는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풍성한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침대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에 능한 종이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